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많은 교회들이나 이제는 단체에서 이것을 따라서 이제 세족식을 이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족식이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깨달아서 행하여야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시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냐면 바로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보게 되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지 마세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것도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선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것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 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다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아들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가시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가 뭐냐면 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텔로스는 성경에서의 끝은 무엇입니까?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향하여 순종하시는 믿음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에요. 본질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처음 이해를 하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제 마귀가 볼 때 제일 만만한 게 바로 가룟 유다야.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아주 예수님을 팔 마음을 탁 심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영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 존재를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어는 주어가 누구냐가 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읽을 때는 주어가 누구처럼 보여요? 예, 마귀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주어는 유다예요. 가룟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예요, 유다. 주어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그냥 예수님을 아주 그냥 네, 그냥 멱살 잡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잠깐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냐면 12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 이것은 12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지금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은 훔쳐감이더라. 이게 누구냐면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돈꾀를 맞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돈을 훔치는 도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이런 행위는 이제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겠지만, 이 마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고 돈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론 가룟 유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도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보질 못했죠.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룟 유다 얘기가 이러냐고요. 유다잖아요, 유다. 유다가 뭐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나 말씀들을 보면은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저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의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들이 가진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로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3절로 보겠습니다.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이 말씀에 저녁을 먹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제가 처음에 마가 다락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게 배경이 뭐예요?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저녁을 먹는 거잖아요. 다른 말씀, 다른 공간 복음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성만찬.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그걸 그냥 6월절 저녁을 먹는 중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만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자, 성만찬에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의 내용. 그렇죠. 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래요?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살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설명해 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하게 많은 자들을 배불리 먹이는 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살과 내 피, 즉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또한 성만찬, 예수님이 이 죽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행하셨던 성만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실 6장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또 13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그냥 요한복음 6장 53장에서 5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내 살, 내 피, 이게 떡을 떼어 주시고 내 살이 떡을 떼어 준 거예요. 그리고 피, 포도주를 건네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그 삶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자가 또한 아버지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식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네, 그래서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4절부터 5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요 세 족식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없어요. 여기에만 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영적 의미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3절로 4절,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합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겉옷을 벗다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벗고, 여기서 겉옷을 벗고는 티데미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티데미. 이 티데미는 원래 배치하다, 놓다,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두고 아니면 누구를 배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비로 배치하신 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배치하다 이런 개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물건을 놓다라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티데미는 죽음과 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가까운 곳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티데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티데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티데미가 죽음과 관련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벗는다고 해서 진짜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영적 의미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벗었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고 하는 것은 허리띠를 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성경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12장 11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이죠. 이때 어떤 것을 했냐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라고 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허리를 띠는 것은 또 어떤 복장입니까? 제사장의 복장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레위기 16장 4절 말씀에서도, 자, 이게 이제는 제사장의 복장이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이거 다 이제 허리에 띠를 띠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5절 말씀, 이사야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니라. 아멘. 공의, ጼ데크, 이제 발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실, 이게 에무나라예요. 에무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상태, 하나된 것,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건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복종하여 그 십자가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본체가 되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름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요. 자, 요한복음 다시 13장 5절로 보게 되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운동화나 구두를 많이 신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뭘 많이 신었을까요? 예, 슬리퍼, 그러니까 샌들 같은 거죠. 발을 항상 걸어 다니면 뭐가 많이 묻게 되죠? 예, 먼지, 흙 이런 게 많이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발을 씻는 건데 누가 씻겠어요? 누가 씻겨주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씻겨주겠어요? 종이 씻겨줄 거 아닙니까? 종이 씻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가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스승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높은 자예요? 스승이 높은 자잖아요. 제자들보다 스승이 높은 자죠. 그러면 예수님이 높은 자고 제자들은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예수님이 낮은 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것은 이제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에는 사실 그것이 적혀 있지 않지만은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게 된 것. 왜 이것을 하시게 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자들이 다퉈요. 제자들이. 이 지금 누가복음 22장이 지금 마가 다락방의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제자들이 뭐 때문에 다투냐면 누가 크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그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세족식을 하면서 그걸 또한 그 답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라면서 이제 다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빨리 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큰 자이지만은 그것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의 모습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예수님이 행동해 버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족식을 하면서 바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즉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예수님은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러면은 그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으로 보자면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냥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길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그 제자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물론 나중 얘기겠지만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진정한 사랑과 그 섬김을 깨닫고 그들이 또한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섬김이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다. 근데 이 발은 뭘 얘기합니까? 예, 복음인데 이제 걸음이죠, 걸음. 걸음이고 그 다음에 이 걸음을 위해서는 길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로. 그러면 왜 이 발을 씻어야 되냐면 주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거룩한 자를 세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매일 발을 씻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길로 행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제가 뭐예요? 예, 세상 임금을 얘기하는 것인데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 다 씻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정말 큰일인 거잖아요. 완전 혁신이에요. 예, 높은 자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가 예수님이었는데 그 높은 자가 오히려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렇죠. 이해를 못하겠죠. 당연히.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라고 했을 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 이후에 너희들이 비로소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 구원의 예수를 통한 구원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네, 좀 베드로는 뭔가 좀 고집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을 하십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베드로가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지 우리의 관계성이 그냥 뭐 흐지부지해진다 뭐 이런 것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지만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에코, 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엇이 아니다. 에코, 소유하다예요. 메로스,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분깃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발을 씻는 것이 없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거부하면 나의 분깃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분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은 거잖아요. 그 유업을 너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업,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함께 지금 소유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소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정한 섬김을 행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의 유업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생각하기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다 그냥 목욕시켜 달라고 얘기하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겨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것은 뭘 얘기하시냐면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로 행하는 거죠. 자기의 길로 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신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제 죄로 보자면 우리 이걸 자범죄로 생각을 해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됐죠?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았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원죄가 사라졌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있어서 뭘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죠? 매일 그러니까 자범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 씻는 것은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을 그래서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발은 걸음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발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족식은 진정한 섬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받아들여서 그동안 우리가 세족식을 행하였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랬고 단체들이 그런 것이고, 거기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섬김에 대한 교훈.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느 위치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낮은 자가 되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섬기는 귀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행위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보면 옳으니라, 이게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페일로. 그럼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빚진 자. 빚지다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 빚진 자가 뭘 말하는지를,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섬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페일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섬김이 그냥 우리가 뭐 좀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잘해주는 것,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탕감해 준다.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빚진 자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탕감을 받을 거냐고요. 예, 내가 탕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 누군가 그 빚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탕감해 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가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자, 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보세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줍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까지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숫자를 정해놓고 용서하는 숫자를 세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는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의 빚진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탕감해줘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갚으라고 하고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뭐예요? 옥에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너가 왜 탕감해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 종을 다시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10,000달란트랑 100데나리온이에요. 10,000달란트에서 이 100데나리온은 차이가 있을까요? 티가 날까요? 티 나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숫자예요. 액수로 보자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탕감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탕감해 주다가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아피엠이 탕감해 주다. 그러면서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거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 뭐예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것에 있지 않아요. 뭐예요? 낮은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자는 뭐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주시는 양식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지만 그게 발이 씻겨지는 거예요. 나의 길로 행하지 않아요. 주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그 주의 길로 나가는 그 발이 되어야지만 진정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가 또한 그렇게 탕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국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섬김을
또한 그 삶에서, 그 제자의 삶에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일은, 예수님이 그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는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래서 이제 결론과 같아요. 이거 사실 이 말씀인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상황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발을, 예수님이 낮은 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그 섬김처럼 너희도 형제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빚을 탕감을 받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용어로 보면 섬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섬김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실제적인 섬김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이 섬김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 의미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빚진 자였으나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